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몇 달 전에는 광주에서 철거 현장이 무너져서 버스를 덮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불법 철거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근래에는 유명 건설회사가 건축하던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기본을 지키지 않은 데서 기인한 인재였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후진국형 사고만 연발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윤리의식은 경제 성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과 타협하거나 교체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수로 꺼트린 생명의 불은 다시 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잘못된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는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게 하셨고 제단이 갈라지는 등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북이스라엘에 설치된 제단이 악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땅의 문제를 지적하러 갔던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여호와 앞에서 저지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서 그를 그토록 돌이킬 수 있도록 다그치고 깨닫도록 독려하시는 여호와의 책망 앞에서도 온전한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안전 불감증에 빠져서 반복된 인재를 저지르는 최근에 우리의 모습과 같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않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 왕조는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보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여로보암은 결국 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맙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왜 이토록 악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악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자기의 지위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하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자주 왕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보다는 남유다 쪽으로 마음이 끌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백성들은 유다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여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열등감이 자기의 왕위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지위를 자기의 술수에 의해서 지켜나가려고 아등바등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는 자기의 것이라는,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지위에 대한 욕심이 그가 곁길로 나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무디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의 과거에서 그 단서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을 피해서 은신했던 곳이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로보암이 왜 종교 형상물을 나라 곳곳에 세우고 송아지 형상을 통해서 제단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애굽의 바로는 그렇게 혼쭐이 나면서도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완강히 고집만 피웠습니다. 심지어 장자의 죽음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놓고도 또 다시 잡으러 갔다가 홍해에서 대규모 군사적 피해를 입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의 음흉한 기운이 흐르는 그야말로 타락한 성읍입니다.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도시 문화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고집만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를 피해서 달아났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구해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없이 좋은 분이라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하고 자신을 망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애굽을 크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것을 그저 좋은 것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약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굽의 문화에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를 아편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악에서 전혀 돌이키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인간 위주의 제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모습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죄 앞에 엎드린 자의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종교를 하나님 우선이 아닌 인간 위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도를 인간의 법도로 대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사람들이 가기 멀다고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임의로 제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어졌던 예식이 아니라 인간에게 맞추어진 의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요구를 맞춰주고자 하는 것은 마치 종교를 아편과 같이 사용하여서 인간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그는 자신의 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다 생각하니까 그 악을 고집하며 그 악에서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가 그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출산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죄도 나름대로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털을 잡고 암울한 기운을 뿜어내면서 자라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려는 흉악한 괴계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는 그 모든 모양이라도 경계할 수 있는 민감함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단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이단에 대한 경계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단이 운영하는 휴양소나 이단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영방송에서는 아이들이 보기에 유해한 모든 장면들이 심사를 거쳐서 편집되고 검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갖 TV에서 또한 인터넷에서 유해한 영상과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들이 영웅처럼 되어가고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의식 있고 지혜가 있고 주장이 뚜렷한 인간인 것처럼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능을 따라 산다는 짐승도 하지 않는 더럽고 문란한 성문화를 만들고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있지도 않은 제3의 성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가정까지 이루고자 하는데 이것을 나라가 허용해주는 그러한 나라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죄가 무섭고 더러운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멀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죄의 짐을 멀리 옮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사망이 아닌 영생의 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죄의 부정함 가운데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모든 영혼들은 죽음의 기운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민감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하고 죄의 머리를 짓밟고 일어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에 우리의 영혼이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편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닮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배를 불리우고 우리의 지갑을 채우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의 여러 가지 소리들과 분열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며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받아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살리고 이 세대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과 믿음의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무장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